다윗의 시가 나와 있는데요.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승리를 즐거워한다고 하고 되어 있고요. 또 143편을 보면 3편 8절을 보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 두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공경에 처한 이 상황이 다 보면 공경에 처한 상황이거든요. 목숨의 위험이나 혹은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저지른 가정의 불상사로 인해서 생긴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한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다윗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고 막다른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심지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라고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제 인자한 말씀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20편 배경을 다시 한번 보면 다시 자기가 저지른 죄가 이제 기본이 되어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자기가 저지른 불상사지만 이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죄책감이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았을까? 혹은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것을 쫓게 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인간은 누구나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살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모든 능력을 좀 쓴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던 경험 중에서나 지식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것들만 쫓고 또 아닌 것들은 애매하다 싶거나 혹은 그냥 관계 때문에 애매하게 했던 것들은 쳐내거나 혹은 자신이 있는 가장 베스트한 무기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가지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또 신뢰할 수 있을까가 조금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오르던 게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또 혹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이미지이고 또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물론 생각해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하나님이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인가 혹은 또 정말 사랑할 만한 분인가 신중히 생각해 봐야겠고 또 그 속에서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나온다거나 혹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혹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본전치기니까 그냥 보험같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이라면 지금은 몰라도 또 앞으로 닥칠 또 모를 폭풍우 훨씬 험한 폭풍우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제 하나님은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변화 중이고 또 앞으로도 변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모태신앙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모태신앙을 가지면서 하지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수련회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뜨거운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릴 때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정이 충실해서 혼자서 이제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물론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나 죄에 대해서 대한 의식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그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징벌하시는 하나님 혹은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되게 구원을 받은 것 같아서 자유롭고 좋다가도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볼 때면 또 두렵고 불안해서 한창 이렇게 오히려 혼자서 더 방 안에 있고 기도하고 계속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말씀에 이제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혹은 오른 눈이 실족해하면 빼버리고 손은 찍어버리라. 이런 것을 통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그 말씀만 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어떤 때는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희생을 원하시고 또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전 재산을 바쳐야 될 것 같고 부자의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재산을 바쳐야 될 것 같고 혹은 저기 오지로 가서 하나님 위해서 그냥 선교하고 그냥 그렇게 나를 그냥 보내실 것 같고 저를 거지로 만드실 것 같고 고생만 시키실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그런 여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나지는 못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좀 그야말로 되게 불편한 관계가 되게 있었는데요. 죄를 지으면 또 내가 교통사고로 죽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는 않을까, 혹은 짧게는 시험을 망치지는 않을까, 대학을 못 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게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 마음속에 좀 들었던 마음이 내가 왜 하나님을 좀 더 늦게 만나거나 죽기 전에 만날지 혹은 늙어서 만나지 왜 내가 왜 구원받고 죽게 딱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게 사실 내가 일찍 만나서 이게 무슨 건지 이게 뭐 하는 건지 혹은 제 친구들한테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너네들은 지금은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나중에 복음 전해줄 테니까 그때 믿어라 이런 마음이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과업이 있으면 자기가 질 테니까 하라 그런 마음처럼 제게 있어서 하는 그런 마음도 무의식 중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저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짊었던 그냥 또 하나의 짐이 그냥 얹어진 것처럼 조금은 무거운 그런 짐이 얹어진 것처럼 그랬던 적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되고 또 군대에서는 또 세상의 가치관과 또 24시간 붙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혹은 판단 혹은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 헤어잡혀서 이제 저만의 또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요. 그러다가 저녁 후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알던 형이랑 얘기하면서 도움으로 이제 말씀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도 아니고 하루에 10분이면 10분이고 그냥 한 번 읽고 땡할 때는 아니면 어떨 때는 그냥 건너뛸 때도 있는데 이렇게 포기하지는 말자는 마음으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속에서 점점 그리고 조금씩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고 또 저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두렵지 않은 하나님 진짜 아빠같이 저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 읽는 것이 점점 고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묻고 있었던 그런 압박 속에서 하나씩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즐거움이 되어서 되게 좋았는데요. 또한 저녁 이후에 또한 저에게 있어서 또 하나 영향을 주는데 기회가 아마 교회를 통해서 만난 새로운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또 뜻은 하나님은 정의와 또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정점에 서고 또 높아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사는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또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 땅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또 정말 짧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만난 뭐 아르바이트나 혹은 군대에서 만난 속에서의 어른들의 모습은 사장님을 보거나 아니면 간부를 구할 때도 느꼈던 감정은 나이 들면 이제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녹록지 않은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혹은 내 것이나 혹은 가족 것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이기적이고 또 그 속에서 적응하다 보면 욕심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에 대해서 나이 들면 나도 저절로 변해가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저는 녹록지 않은 사회에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또 정의를 생각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그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교우들 통해서 조금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놀라웠던 것은, 저는 돌아보면 제 삶은 이렇게 파란만장하거나 혹은 이렇게 뭐 굴곡이 크게 있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처럼 사업을 크게 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거나 혹은 바울처럼 눈이 안 보여줬다가 다시 떨어졌다거나 혹은 학창 시절에 크게 방황을 해서 했다가 다시 자리 잡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충격적인 표적과 혹은 간증거리가 없어도 매일 작지만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과 또 이렇게 작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으로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변화될 수 있구나, 그리고 새로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간증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도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하면 막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난다든가 무너졌던 사업이 확 핀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이렇게 있었던 교회에서 그전 교회랑은 좀 다른 모습을 하나 봤어요. 그전 일반적으로 간증, 그냥 뭐 소위 말해서 간증 그러면은 정말 바울처럼 눈이 가렸다 떠지거나 죽을 고비를 했다가 살아나거나,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짜잔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거 되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 교회에서는 아프신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아프신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리고 간증했으면 난 다음에 간증해야 되잖아요. 안 나셨어요. 그냥 계속 아프세요. 좀 많이 아프세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아프면서 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픈데 아픈 여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 막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막 정말 막 꿈틀꿈틀하고 뒤척뒤척하고 막 몸이 굳을 것 같을 때 만난 하나님. 그래서 성공하거나 병이 다 낫거나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간증은 처음 들었어요. 좀 젊었을 때 얘기인데, 하나님, 그때 저한테는 좀 신앙의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가 알던 그런 건 만은 아니구나. 저도 아까 정윤희 식으로 말하면 죽기 전에 만나면 최고인데 그냥 막 하다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면 끝이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저도 그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정윤이를 보면서 정윤이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바뀌시지요. 네.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 네, 정윤이의 고백이 저는 너무 우리한테 참 정직한 질문이고 고백인 것 같아요.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 상황이 계속 똑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나한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 주시는 방식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정말 막 지치고 힘들고 아플 때는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 괜찮아 뭐 좀 잘못하면 어때? 이런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좀 교만해가지고 잘난 척하며 살 때는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좀 야단도 치시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삶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딱 듣는데 저는 루터가 생각이 나네요. 대단한 영적 여정을 같이 겪은 거예요. 루터만큼이나 정윤이가. 루터도 맨날 하나님 하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더 내가 그냥 뭔가 내 몸을 치고 내가 더 참고 고행하고 더 막 굶고 막 이래야 하나님한테 복 받을 것 같고 이래야 하나님한테 상 받을 것 같다고만 늘 생각하면서 늘 불안한 거죠. 늘 불안했는데 루터도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얘기가 있죠. 한원상이라는 선생님, 그분도 이제 안수를 안 받으신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신데 한원상 선생님도 전에 이제 뭐 이런 설교건 간증견 이런 걸 하셨었는데 본인이 인생에서 만난 3번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벌 주고 야단치고 나 괴롭히는 하나님, 아까 정윤이가 말한 것처럼 또 그러다가 새로 20대 넘어가면서 옛날에 이제 70년대고 하니까 그때는 사회운동하고 정의롭고 투쟁하고 싸우고 해방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다가 40, 50대가 넘어가고 하면서 이 병아리도 품어주는 암탉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열린 강단에 귀한 게, 또 우리 교회가 귀한 게 우리의 각자의 삶의 여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지금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들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내가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 그 귀하고 소중한 감사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서로 교우들을 보고 서로 교우의 고백을 보면서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 이런 하나님 계시지. 나도 이런 하나님 못 만났으면 아 나도 이런 하나님 또 만나고 싶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게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인 것 같아요. 혼자서 산골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고 사실 서로의 각 교우들의 아픔도 있고 각 교우들의 기쁨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목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저의 아픔이 있습니다. 저의 고민이 있고요.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주 발버둥 치면서 만나는 하나님은 누굴까? 어떤 하나님일까? 또 여러분들도 다 각자 혜연이 선주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도 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실한 움직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은 저는 확신을 하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때를 따라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잊어버리잖아요. 그거를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서로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공동체의 힘이 아닐까. 특히 아프거나 지치거나 고립돼 있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 지금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 지금 이런 하나님 보이잖아 라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꺼운지 아세요? 사실 성경책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싹 이렇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막 진짜 허벅지를 꺾고 괴롭혀가면서 읽고 나면은 읽었다는 기억밖에 안 나요. 그렇게 성경책이 사실 어렵고 두꺼운데, 성경책이 두꺼운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의 얼굴들이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절대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예를 들면 사라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은,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은 쫓겨난 아들 누구죠? 네? 네. 갑자기 사라가 있으면 하갈이 있잖아요. 사라가 만난, 공부인이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 쫓겨난 여자가 만난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 있으면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 바울하고 싸운 바나바의 하나님도 있잖아요. 바울과 헤어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자비, 그거를 다시 우리가 나눠보고, 또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지금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못 찾겠습니다 하면 서로 같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선생은 한 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참 고마운 영적인 선생님이 정윤이었지 않습니까? 다시 새롭게 도전받는 그런 또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계신, 옛날에 하나님만 붙잡지도 마시고 지금 계신 하나님을,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실지 주목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